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하는 것, 땅, 공간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졌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새처럼 나르시고 어미 닭처럼 만물들을 품어 안으셨고 존재하는 만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을 보듬안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이 말씀하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1절에 제일 첫째 갖다 놓은 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 짓고 이 행위가 전혀 없어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한 내용입니다. 첫째 말씀하시는 사역.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라. 하나님은 가슴으로 만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양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마태도 말하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시냐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시며 만물에 계신 하나님,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의 마지막 날에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살라 보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속임을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무신론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현실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교회마저도 마귀가 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실 때 모양새를 유지할 수가 있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주체는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하늘의 영원한 세계냐, 땅에 속한 나라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육신의 목숨이 죽어야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신 거룩한 숨결과 숨을 쉬면서 말을 내시는 나라. 임재하는 방식은 아버지의 성령으로 오셔서 말하시면서 임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에서 설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창조조 방식과 통치 방식을 얻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말로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영으로 말을 내셔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 천국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영,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순복하지 않는가. 순복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고,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아버지 영에서 말씀을 내십니다. 임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말로 구원하고 치료하시고 세워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말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신적 본능이 있고 신적 성품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격되어져야 되는가? 진격의 방식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격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 맞으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를 오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거든지 심판하는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의 모양새를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스려 주셨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지는 것.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격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칭의를 받으면 성화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날에는 말씀을 믿지 않고 깨달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에 이룰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셨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물에 운행하십니다. 창조도 시작했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운행해 가시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마귀로부터 버림받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을 창조해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게 한 것. 근데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안 만들면 됐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먹게 만들어서 아담과 타락하고 첫째 아담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하여 통치하려고 하셨던 자유의지를 하나 줬어요.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를 첫 시험에서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냐?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는 마음속에서 탐심이 생기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데려다가 따먹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졌어요. 옷 벗은 것이 더 추움을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참화 밑에 숨게 되었고 하나님을 몰려게 됐어요. 불순종의 죄악을 갖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화염고물 들은 청사
천사들이 지키게 만들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못 들어가게 만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7년 대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조아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을 개국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관 이번 열매된 성도들을 축소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처럼 마귀가 없고 악함이 없고 그곳에는 선함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덴 낙원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모든 걸 심판하고 이 우주 만물에 보여지는 물질을 다 하나님 나라에 바치고 신천지가 도래되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인간들은 첫째 아담인 뭐로부터 유전되어 온 마귀의 성질을 가진 인간은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만은 묵고 태어나시며 생명을 가지고 탄생하신 분이라는 걸 마태마가 누가에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운행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시대 동안에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심으로 찾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삶은 능력. 능력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생명력은 뭐냐? 마귀의 생명력이나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건 마귀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12사도들이 목숨의 생명을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주시고 재건축해 가시는 것,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인격체의 최종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주 만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구원의 자. 죄로부터, 마귀의 인격으로부터, 마귀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짓말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 아버지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내아 속에는 7가지 원죄락성. 그러니까 다음 강의 시간에 인전을 배우면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잠언 26장 25절에 보면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 7가지를 통해서 나온다.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말. 이거 자동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올라와요.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든지 죄 문제 해결 안 될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조금만 손해보면은 애정과 욕망에서 죄는 아닌데 애정의 5가지. 혈육간의, 남녀간의, 친구간의, 사물에 대한 애정 4가지 애정이 만족치 않으면 원죄가 올라와요. 다음 과목 인전에 배우겠습니다만 그런데 욕망 5가지 있어요. 식욕, 성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이 욕망이 만족지 않으면 내 속에 죄악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는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최초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의를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회개하면 이 죄가 용서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과 욕심이 아주 정화되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나의 마귀로부터 이어받은 죄악성을 철저히 실업자를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누가 우리 뺨을 때리거든 왼뺨? 왜 왼뺨을 대야 돼? 할 수도 없어. 그거는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원빵 이웃이 만들 때 조롱받던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문제지 하고 자기스는 원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생명이신 성령이 그로부터 자유로서 능력을 줘요. 너희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네.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 뭘 도와줄까? 이웃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영적인 권위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신 속죄 은총. 그리고 회개만 하면 우리 시의 심령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가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속이 뒤집힐 일이 많아요. 네?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 앞에 회개하고 나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죄, 원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못 참고 마귀의 생명을 따라가 죄를 범하는가 하고 탄식하고 나면 가슴에 평화가 쭉 몰려와요. 주님 감사합니다로 되게 돼 있어요. 저 소리 보고 시작하면 좀 어떻겠어요?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옥적인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이 그 얘기래. 7장 19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법 선을 향하려고 나는 도리어 원치 않은 악심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능력이에요. 마귀의 생명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탈있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로마 7장에 설명하는데 21절에 그건 딱 설명하긴 뭐라면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고 마귀의 법을 동일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성도들은 우리 성화론에서 보면은 이 체험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주인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딱 내놓고 탄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오거라 나는 곤고한 죄이다. 이 사망 문수가 나를 건져주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걸 탄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섬기는 마귀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탄식하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생명의 내주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나는 죄가 없나니 생명의 성욕의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케 해줬다. 자유케 됐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속죄를 내 속에 죄사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 진리 안에 자유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 거짓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할 줄을 안 가르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의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3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숙일 거짓되게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거짓을 못해요. 마음 중심에
거시갖고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9절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였어요? 계시하였다. 계시라는 뜻은 감추온 것을 드러내다 이 뜻이. 감추온 걸 드러내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원죄를 들춰내는 것이 오신 성령이 빛이에요.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진리는 비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아, 잘못됐는데 이걸 팍팍 깨닫도록 성령의 내 속에 바로 온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 사람들은 청비하게 살 때 부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순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치 못하는 마귀 생명을 이기고 회개하고 나면 가장 행복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게 지적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만 만날 수 있을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주제시 계신 곳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계신 분이 마음에 와서 우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적인 전적의 은총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칼빈 신학에는 전적인 선제 은총이 내 속에 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노력과 행위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까도 우리 송사모님 신앙 고백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돈 달라는 소리를 막 빼놓은 게 아쉬울 때가 많았대요. 돈 달라는 소리는 기도가 안 나왔대요. 신이 시킨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그 물질적인 건 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셨으면 그 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가? 하나님은 신령, 즉 마음 중심에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상한 신령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에게 마음을 다치려고 하는가? 죄를 지울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께 쓸 수 없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에서 벗어나야 돼.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지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심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포토커스라고 그러는데 알거지 상태. 그래야 천국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로 살아야 돼. 마음을 다 비워야 돼. 진정한 가난함 가져야 천국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8단 진복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가난함.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신 이 음성을 잘 들어야 성경이 열리고 아버지 심정에서 매 시대를 향해 들려주는 음성. 읽으면서 듣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 성령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하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씀은 법도예요.
사도행전 시대의 성령은 직접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관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오신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복음 아세야 유럽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초대교회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의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드라,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피 교회, 라우디게 교회. 이 빌라델피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4개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4개, 3개 교회는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라우디게 교회는 최고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여기는 찬양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 라우디게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이 찬양만 있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자신 신령의 교회, 성령이 내주해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17절의 마지막 장에도 그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 초청의 말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요 성령과 함께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수를 받으러 갑니다. 여기 생명수가 중요합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 5번째 성령년에 가면 생명료를 같이 공부합니다. 그 생수,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나라예요. 그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지금 목마름 없이 사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명. 이 안에 생수의 말씀이 있으면 늘 괴롭고 답답한 일이 없어요. 늘 행복한 일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썩을 것을 가지고 그걸 만족을 느끼고 살면 만족을 가질 때뿐이지 그 다음 또 곤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도들, 즉 생명의 내주합이라 말합니다. 마음의 한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 이런 사람들 늘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요. 썬다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자 이 말을 통하여 온몸을 적시는 기름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을 줘야 돼. 평강을 줘야 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좀 힘들고 괴롭고 죽을 일 닥쳐도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나팔을 불게 됐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고 오신 성령은 우리 심령의 육체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상 교회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은 마지막 때 추수 때 초청받은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 지상 재림을 때 3종류의 익은 열매를 추수한다 했어요. 첫째 보면 익은 열매, 휴고되는 성도들. 2번째 익은 열매, 대원한을 통과하다가 격다기다 순교하는 순교자를 후 3년 반 후기에 죽은 영혼들. 그리고 마지막 지상 재림할 때 살아서 천영왕국 들어간 성도들을 추수하러 주님은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을 얻고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오신 분이고,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 보호해주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분, 파라클레스토스라고 하는데 헬러는 헬퍼, 도와주는 헬퍼, 도와주신 새 언약,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육체의 마음속에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얼굴 모양새가 보이지 않아도 만나도 경험하고 사귐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믿노라는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거, 세례 받는 것 같다는 징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령이 진리로 빛으로 나에게 생명을 줄 때 그 성령의 경험의 속에서 일어나야만 그것과 동행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서 세우신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으로 사신 것. 십자가도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도는 2018년 전 십자가상에 인류 역사 모든 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 담아서 구속하셨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삶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십자가도는 내 정과 육신 십자가 못 박았는데 언제? 과거에. 과거의 현재 미래 제한적으로 내 속에 모든 죄가 그 속에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정과 욕심, 우상과 같은 내 속에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다 못 박아 버렸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구원의 길입니다. 그 말씀은 제사장과 선자 왕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정부는 영원한 나라에서 공직자들 임명하실 때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 차이는 뭐냐? 기름을 부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의 차이. 주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것 마태복음 5장에 설명을 하셨어요. 7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을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얻으려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 그것은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넉달질하는 이리들이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어디서 가야 되느냐? 그 열매를 보아라. 그것들을 알지. 할렐루야. 생활 자체가 열매가 참 선자에게 사느냐 거짓 선자 사느냐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참 선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거짓 선자는 마귀의 귀신을 쫓아다니며 귀신의 권능과 선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들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내며 교회나 크게 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틀어잡으려고 거짓말에 설교를 하고 거짓 복음에 떳떳이 양심 가책도 없이 설교하는 기복적인 설교, 믿음으로 맞는 믿음을 다 청구한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 구원면에 가면 큰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야. 영상으로 나옵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철저히 얘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거기 선자들은 그 길을 갔어요. 요한복음 12장 45, 45절에 보면 아우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태어나는 선자들의 삶, 주님의 심장에 예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즉 죄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죄인들을 위해 대속해서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 죄를 다시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죄의 저주로부터 치유하신 예수님. 또 왕직은 여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러 오신 예수님. 사단의 마귀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선자, 왕직에 권세를 하시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음성을 대언할 줄 아는 사람, 죄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왕 권세를 상할 줄 아는가 우리는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모든 걸 잔잔케 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렸던 예수님. 왕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대로 창조주, 통치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본 적도 없죠? 근데 얼마나 뻔뻔하게 잘 믿느냐면 그저 예수 찬양,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나 축복하셨고 엉뚱한 데 떼다 붙여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을 배우려면 오신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봐야만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돼요. 믿게 되면 구원을 받죠. 구원 받으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 생활하고 떠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세례와 성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슴의 언어를 대언하는 사람, 성령의 사역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가지 역사는 아버지 음성을 대언해야 되고, 죄들을 빛과 어둠에 나눠줘야 되고, 세 번째는 사단의 쫓김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밝은 빛 진리가 사도들이 밝은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27년 후에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60년도에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삼서, 요한계시록은 90년도에 썼어요. 왔다 가시고 33년을 빼면 67년 만에 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녹음가 있었어요.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일일이 뒀다가 맞춰서 기록해 갔어요. 동영상에 아무리 틀어놨어도 그 주님이 하신 생명력은 기록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영성은 따라다닐 때는 생명 내주 안 됐지만 마가다라 앞에 생명 내주 않는 날부터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영원한 충복이 그들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우리의 기억에 남겼다고 하면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눈을 보고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성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때 봤던 그 말씀대로 기록한 능력, 27년 후에, 요한은 67년 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겠어요. 참으로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면, 사도의 영성을 모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의 치유와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천국의 건설을 재건축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름의 터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항상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모만큼도 믿음의 말씀의 터를 듣고 집을 이렇게 치면은 튼튼해요. 비바람이 치고 황소나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 근데 반대로 세목격으로 했다면 이렇게 집을 졌다면 바람은 흔들립니다. 또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전압하면 말씀을 소위를 여기면서 집을 졌다면 바람 불고 풍성하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진리의 터 위에 든든한 집을,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진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쓰는 성경의 진리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성 제3세번 3부에 있는 성경적 조직신학을 체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런 걸 공부를 하면 믿음이 온전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좀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어 배운 바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 내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실천하며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